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요즘 한간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고 합니다. 신문 칼럼에서도 그 내용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서울 강남의 유력한 집안에서 입시 전문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씨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서울대 의대를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드라마 안 봐요. 우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요. 그러면 너무나 좋겠는데, 혹시 뭐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드라마가 말하는 내용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저렇게 해서 내 자녀를 스카이 의대 적어도 이렇게 보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못하는 것 뿐이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신지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서울대 의대 정도 간다면 사실 행복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은 상당히 유리하게 확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꼭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객관적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말하지 모르지만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와가지고 진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냐? 내가 그거를 너에게 가르쳐 주마 라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창조주의 행복론이 팔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창조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복된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시면서, 자, 나는 뭐 그러한 객관적인 여건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진짜 당신들이 모르는 복이 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팔복을 좀 다 외우시고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창조주가 말하는 행복론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히팅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을 보면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팔복을 포함해 가지고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아유 이거는 그냥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는 어렵다라고 혹시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복이고 사실 우리가 행하기를 씨름해야 되는 복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5, 6,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러한 모든 말씀을 듣고 이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나의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몇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려야 되는 복이요, 내가 행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좀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복은 우리 PPT 좀 제가 두 번째 보내주신 거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적, 소유,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복이다. 외적이지 않고 좀 내면적입니다. 소유에 대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유나 지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격,
그러니까 우리 속에 깊숙하게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떤 우리의 행복을 소유라든지 소비에 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격 자체를 주로 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연봉, 어떤 직장 이런 걸로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어떤 모습들은 사실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민족들이 가졌던 원래의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훨씬 인격적인 것에, 내면적인 것에 훨씬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그 돌을, 그러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런 또 최장군님의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사간 정약용이 아들에게 유배지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귀향가 있고 이 어려운 살림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이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책 읽는 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책을 읽으면서 너의 인격이 가다듬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은 책을 내가 몇 권 읽었어 라고 하는 것에만 이렇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내 인격이 가다듬어지고 있는가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공학 공부하고 경영학 공부하면서 내 인격을 둬야 해야지, 인격을 가다듬어야지, 이렇게 공부합니까? 굉장히 분리되었죠. 사실 이거는 인간 소외 혹은 분열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 내 인격이 가다듬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뭐냐면 소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내면적인 인격과 태도, 깊이, 이런 것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이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내적인 복이 아닙니다. 날 때 가지고 오는 복이 아니에요. 중생의 복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맺혀주는 복인 거예요, 이 팔복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타고날 때부터 온순한 사람이 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좀 양심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순한 사람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양심적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금 유리함은 있지만 사실 이 복은 중생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요, 이거는 성령께서 마치 우리에게 열매를 주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여서 어떤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누리는 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팔복을 다 같이 누린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복수형이 아니고 프루츠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 그런 것처럼 이 복도 나는 이 복만 누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중생함으로. 여러분, 이 신나는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 아침 시간에 약간 몽롱하신 분이 세 분 있어.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이 팔복을 다 누리고 삽시다. 시작. 이 팔복을 다 누리고 삽시다. 자, 그런데 한번 이제 이 팔복을 살펴보는데, 오늘 두 복을 하려고 하는데 두 복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그냥 첫 번째 복에서 끊을게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 다 외우시죠? 거의 외우실 겁니다. 자, 이 복인데 이게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처음 온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한번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하고 여기에 심령하고는 원어 자체가 달라요. 영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할 때 심령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고 마음으로는 하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도 다르고 영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번역은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데, 그래도 그 뜻이 어려워요. 잘 안 들어와요. 저는 이 복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복들은 그렇게 설명이 쉽지 않은데, 쉬운데 이 복은 좀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심하면서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나? 먼저 마태복음을 설명하니까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보면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병들었어요. 자기 딸이 낫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딸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게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요,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 생각해봐라. 누가 자녀의 떡을 떼가지고 걔들에게 주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우, 예수님 그래도 좀 은혜 좀 베푸세요 이러시겠습니까? 기분 나빠. 자기가 예수면 예수지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돌아키지 않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얼마나 많이 내팽개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뜻밖에도 주여,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에게 괴치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받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돌아가라 해가지고 딸이 낫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주여,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 좀 주십시오. 나는 부스러기가 없으면, 부스러기 은혜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 이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진다. 근데 그 몇 장 넘겨가면요, 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젊은 데다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도에 열심도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계명을, 모세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잘 지켜라 했더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젊은 데다가 부자고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시냐면, 청년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게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크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하늘에서 보화가.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잖아. 너 그거 많이 의지하고 있지? 그거를 팔아가지고 나한테 바쳐라가 아니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게 진짜 영생 얻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돌아가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서 보이는 길이 뭐냐면, 야, 천국에 있는 길이 쉽지만 쉽지만도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냉대를 딛고 일어서야 되고요,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것,
진짜 이것 없으면 나 안 돼 하는 그거 내려놓아야 천국이 열리는 걸 하는 거 알 수 있죠.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가혹하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 잡히십니까?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잡힙니까?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삶을 의미하는구나. 뭔가 내가 영이 부유하다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가지고 믿고 의지할 만한 데가 있어가지고 주님에게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영이 부유한 상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일본에 유명한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었습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가 병상에서 오랫동안 앓았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자기의 남자친구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받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얼마나 좀 이렇게 몸이 약했냐면 13년 동안 병으로 앓다가 나중에는 이제 척추 카리에스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부스 베드라고,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베드가 있더만요.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병상에서 살았던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 아닙니까? 근데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그녀가 쓰는 표현이 뭐냐면 기쁘고 또 기뻤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기쁘고 또 기뻤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쁘고 또 기뻤다는 말이 내 것이 되는 세계예요.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쁘고 또 기뻤다는 그 말이 내 것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누려지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를 지식으로, 개념으로는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기뻤다라고 하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천국을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미우라 아야코가 말한 기쁘고 또 기뻤다는 말은 솔직히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직함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천국이 정말 내 것이라면 그 기쁘고 또 기뻤다는 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천국으로 간다고 합시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 갔더니 너무 재미없어. 천국 지루해 죽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지옥도 가끔 갔다 오는 건데 그럴 거 그랬어.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전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기쁨이 넘치고 불만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매사가 지루하고, 그리고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사는 게 시들하고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큰 질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스러기 은혜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이 마음속에 천국이 가득해가자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가득해가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부자가 되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이 가난하고 너희가 가난할 때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가난해서 미우라 아야코처럼 가난한 여인처럼 주여, 나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헐벗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갈망하는 상태가 영이 가난한 거예요. 저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영이 헐벗었다. 헐벗은 거. 헐벗어서 주님의 덮으심이 긍휼로 덮으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고, 이렇게 영이 가난하고 헐벗으면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주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저는 영이 헐벗은 자요, 영이 파탄된 자요, 도저히 저 자신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영혼의 헐벗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성 일기를 쓰고 영적 일지를 쓰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진짜 헐벗은 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자꾸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많이 가니까 진짜 나는 헐벗었는데 헐벗은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우리 관계하는 분 없죠, 우리 아직. 그래서 맥도날드 관계하는 분이 없는데 저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에 두세 번은 솔직히 혼자 가서 살짝 먹습니다. 이거 들키면 저희 집사람하고 딸한테 핍박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가가지고, 그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먹으면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맥도날드가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인스턴트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것이 내 건강을 해치는 한 원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진짜 내가 나쁜 사람이네,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헐벗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는데 우리의 헐벗음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누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거 잘못됐다고 이 지적을 잘합니다. 그리고 판단도 잘하고 야단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해놓고 나서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적 잘하는 사람 치고 지적 잘 받는 사람 드물어요. 왜 그러죠? 나는 지적을 잘하는데 왜 지적받으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게 우리의 헐벗음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내가 이 영혼의 황폐한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 왜요? 천국이 그들에게 누려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이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피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피상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진짜 피상적입니다. 내 인격 전부와 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러한 이렇게 겉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 믿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용어들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 만약에 내가 진짜 나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피상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홀로 있을 때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면서 주님이 너무나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홀로 있을 때 세상의 즐거움을 가만히 조금도 잊지 못하고 막 치달아가는지, 진짜 천국이 내 내면 속에 고요하게 임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복들은 피상적이지 아니하고 상당히 깊이가 있는 복들이다. 외적이지 아니하고 내면에 깊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소유함으로 소비함으로 누리는 복들은요,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영속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시는 천국의 복은 굉장히 영속적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굳건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스카이 캐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들이 원하는 캐슬은 무엇이냐? 헤븐 캐슬입니다. 스카이가 주는 그러한 성이 아니라, 그들만의 성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이 우리가 가야 되는 진정한 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목숨 걸듯이 안 살아도 진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 저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요 헐벗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낮은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 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된 복, 비록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조금 가난할 수도 있고 지위가 높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학식이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